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세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 교회도 사실은 바울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에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 있었어요.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에게해를 끼고 있고 동서교류가 되어지고 있는 문화의 교차가 되어지는 그 지역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세워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에베소 지역을 말합니다. 에베소 근방 그 일대를 말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그랬어요. 에베소 지역이 아랫부분이라고 한다면 무시아는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비두니아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서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하고 있는 사이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아시아 쪽을 향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고 또 비두니아 지역을 가려고 하고 있는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무시아 앞에 쪽으로 보면 거기에가 드로아 항구가 있는데 그 항을 통해 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는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방향을 바꾸게 그쪽을 향해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도우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환상이 바울의 계획에 전도 계획에 엄청난 수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가운데서 일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오늘 여기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되었고 또 그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또 그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것 만약에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 지역을 향해 가지고 2차 선교여행으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빌립보 교회 그 다음 옆 동네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 아랫 동네가 베레아 동네를 지나쳐 가지고 밑에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 지역을 건너고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세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이 되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선교여행 때는 세계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 유럽 쪽으로 건너가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성경의 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만약에 에베소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내려갔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건대 3차 선교 여행 때는 에베소 교회를 집중해서 3년 동안 교회를 세워나가요. 그런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얼마나 극렬하게 반대의 시위들이 일어났었든지 아데미여, 큰 신상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들렸다가 항구를 통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게 돼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 가지고 육로를 통해서 다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의 그 열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2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었다면,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가 개척이 된 다음에 이제 돌아가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소송 문제에 걸리게 돼요.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에베소 교회를 세웠었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생겨나지 않을 확률이 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유익하고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이끄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의 현장 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생성되어지는 그 배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첫 번에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를 전할 때에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루디아는 그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거기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그래요.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유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권하는 역사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하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독특해요. 어떤 부분에서 독특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을 만들어 갈 때는 바울은 스스로 노력하고 자비랑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나고 그가 헌신을 해서 가정을 열어버리잖아요. 오픈했잖아요. 그리고 그 오픈된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다 보니까 서로의 하나의 가족 공동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헌신, 한 사람의 그 희생은 또 다른 희생을 만들어내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죽어있는 사람은 결단코 전도 안 됩니다.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 아예 교회에 발도 못 들이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지 생명이 없는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을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또한 이 희생은 또 다른 하나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7절에 너희 믿음의 재물과 그랬어요. 여기서 재물은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희생이 아닌 믿음의 희생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하고는 좀 다른 빌립보 교회는 바울 목사님의 선교비를 후원할 줄 아는, 바울의 그 모든 선교를 뒤에서 배경으로 도와줄 수 있었던 사람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는 그들의 어떤 그 단단함을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받는 믿음이 아니라 나누는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고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쓰임받는,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바울 목사님의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함, 그 기쁨, 그 감동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섬김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섬김. 희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섬김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 목사님이 보는, 바울 사도가 보는 그 빌립보 교회는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기쁨이 됐겠죠. 그런데 거기 가운데 바울이 한 가지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또는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지금 고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바울이 보는 빌립보 교회는 정말 그들에게는 희생이 있었고 정말 믿음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갔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흠이 없고 순전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그 희생 제물이 되고 희생의 섬김이 되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달걀을 한꺼번에 담지는 않잖아요. 달걀은 따로따로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충격에 민감하게 쉽게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 은혜와 그 사랑을 내 안에 간직할 때에 깨지지 않도록, 부서지지 않도록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정신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고 있으면 좀 착하게 보이고 안 보고 있으면 확 풀어헤치고 그러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없을 때는 나쁜 짓 하고 누군가 보고 있으면 착한 척하고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보든지 안 보든지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항상 뭐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내 의지는 아닌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더라도 복종은 그것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뜻에 따라 나가는 겁니다. 순종의 개념은 내 의지가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복종과 순종은 약간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뜻에 맞추기를 노력하는 것이 복종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거기는 복종의 모습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랬어요. 사실은 이 교회가 어떤 참 재미난 모습이 있긴 한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원망과 시비가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서로 경쟁을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5집을 전도했다고 나는 6집 해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순전하게 착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쟁을 하면서 아무개 집사가 7집을 돌았다가 한가 우리는 8집 돌아보세, 이렇게 경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이것이 경쟁이 되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너희가 그런 경쟁을 하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게는 유익이다.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전하고도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고 내가 하나의 어떤 기구가 되어져 가지고 그냥 쓰다가 이게 소모품이어 가지고 쓰다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고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의미를 알고 행하는 사람은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의미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와서 끌려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앞에 박 목사님이 오늘 B를 받으셔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하더니 또 성경을 또 풀어나가는데 도대체 몇 시에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의미를 모르고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죽을 맛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드려야 하는지, 내가 왜 찬송하고 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걸 명확히 알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는 설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만나는 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아니, 내가 데이트만 하러 나간다고 하더라도 준비하잖아요. 주의 전에 찾는 시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실까 기대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서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생겨날 때 빌립보 교회와 같이 서로의 어떤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대상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미움이 일어나고 아무개가 이랬으니까 나도 이래야 되는, 그러니까 황새 따라가려다가 뱁새가 어떻게 되죠?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겁니다. 누가 황새고 누가 뱁새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 비교하는 그 측면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각자가 다 소중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바울이 보는 그 세대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했어요? 더 심해요. 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예요.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자 하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더 우선이 되는 세대예요. 그런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 중에 생명의 말씀을 밝혔던 이유,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 원망과 시비 없이 하도록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바울에게 인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것이 자랑이 되게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순전한 믿음을 지키도록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이유는 바울이 그토록 노력하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외쳤던 것이 헛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 인생 속에 예배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집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시길 바라고, 찬송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을 말해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내가 제물이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향해서 믿음의 희생의 제물과 또한 섬김을 바울을 향해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그것을 받고 너무너무 감동된 거예요. 야, 나는 자비랑 선교해도 되는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복음을 전해도 되는데, 내가 그 수고하고 있는 그 수고에 대해서 네가 관심을 갖는구나.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 너의 그 희생과 그 희생의 제물과 너의 그 섬김이 나에게 더욱더 힘을 내게 만드는구나. 그 감동을 받은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그 제물과 그 희생의 제물과 그 섬김 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제가 될 거야. 제물이 되어버릴 거야. 그것을 통해 나는 기뻐할 거야.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도대체 뭐야?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면 십자가지라는 이야기인데 어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셨음이 이제는 선포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도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것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산을 넘는 동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 가지고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그 복음 사역에 함께하고 있는 그 희생 제물과 그 섬김이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가 되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는 사이클이 맞춰져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서신은 옥중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속에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은, 야, 너희들의 그 희생 제물과 섬김을 내가 안다. 그 제물과 더불어 나는 함께 전제가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너희도 그 기쁨에 참여한 거야. 너희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참여한 거야.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 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은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해 내가 어떻게 드려지고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일상의 문화로서 받아들이고 생활의 패턴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예배 형태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덜 찝찝하네, 예배 안 드리면 좀 찝찝하네, 이런 개념이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복음이 살아있어 예수가 생명이 되고 인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자리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예배의 시간인지, 하루에 일주를 살아갈 때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섰었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고 드려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라고,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나타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부합한 믿음의 소원을 두고 믿음의 도전이 일어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